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사실 과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우리들도 심지어는 이 세상에 속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너무나도 유혹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부신 도시나 그리고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나 그리고 물질의 풍요나 기술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유혹과 죄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겉으로는 자줏빛 옷을 입고요, 금과 진주로 장식되어 있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은 더러운 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 바벨론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사도 요한이 큰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찬란하지만요, 그 안에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강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강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겉이 아니라 바로 속으로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대적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심판받을 자를 소개를 하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바벨론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는 세상 나라, 세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 로마라는 그런 세상 나라를 바로 큰 음녀, 바로 이런 바벨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천사는 왜 이런 큰 음녀를 말하면서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물은 항상 풍요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고대 그 문명 발생국에 보면 특징이 있죠? 그런 고대 문명 발생국에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바로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왕이 그 출애굽기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 하나가 바로 나일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이 강이라는 것은 항상 풍요와 안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무역을 육로로도 할 수도 있고 해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은 공중으로 비행기를 통해서도 많은 무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주로 무역은 어떤 길을 통해서 하냐면 바로 해상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로로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육로라면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적이나 강도들에게 물건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당시의 무역은 바로 이 해상을 통해서 무역업이 항상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이라는 것은 바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땅을 기름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을 바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그 땅이 그만큼 비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땅에는 항상 물이 풍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거대한 번성한 고대 도시들을 보면 한결같이 큰 강이나 바다 주변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은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의 장벽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물이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물질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갖춘 이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봐도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선교를 중심적으로 세워가는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참해. 분명히 예수님은 때가 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연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 때가 참해. 과연 그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를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뭐로 통일했냐면 헬라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로 합당한 때였다는 겁니다. 모든 언어가 바로 이렇게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이 사방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로 최적한 그런 나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도로는 말할 것도 없죠.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는 일일 세계권으로 묶여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는 어떻게 보면 도로는 너무나도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 왜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기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나라인가? 그것은 바로 저는 한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요, 대접받는 나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류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는 그 한류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옆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대부분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원수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지금 최적화된 나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이 음료도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권력과 이런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땅을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번영과 안녕을 그렇게 주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적 그리스도에게 바로 무릎 꿇고 그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 속하여 바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적 그리스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안정과 번영을 바로 이렇게 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자기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권력을 얻고자 그토록 많은 재물을 얻고자 옳은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세상의 문화나 그런 세상의 권력 속에 꿇어 엎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는 매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침입해온 이런 미신과 점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능 프로도 그렇고 그 드라마도 보면 전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보면 점집에 가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점집에서 점을 보는 것을 아주 정당한 것처럼 방송사에서 그대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런 세상에 유혹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대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용하다는 그런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보러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업들은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로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식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바로 사회문화 전반이 사단의 음란한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런 장면이 더욱더 심화되어 갈 겁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이런 사단이 주는 이런 유혹, 이런 쾌락, 이런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인 그런 번영 앞에서도 우리는 노 하고 단호히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국 그 영화 중에 아주 히트를 쳤던 영화가 어떤 그 영화냐면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묘라는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1000만 관객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파묘라는 그 작품을 만든 감독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이런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항상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이익대로 성도들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이런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한 부유를 택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가끔씩 나는 십자가는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을 주옵소서, 나에게는 영광을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성도는 음행의 포도주를 바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술 취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잘 볼 수는 없지만 드라마를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음행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이 음행의 그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4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들고 있는 손에 들린 금지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바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음녀의 그 들고 있는 그 금잔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즐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바로 이처럼 세상의 이 유혹을 즐기고 세상 전체가 바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런 세상이 주는 그 엄청난 쾌락과 그 엄청난 유혹 앞에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 세상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세상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음행의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매력도 바로 이 음료가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아 마시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겁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번영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권력의 자리이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단호히 이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신앙인의 대변인으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을 들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순수한 믿음, 정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바리새파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따라가야 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순순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우리는 저들 무리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면서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바리새파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렇게 처음에 외식하는 저들과 달리,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처음에 바리새파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결국에 이렇게 순수하게 처음은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뭔가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어떻게 보면 야비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바로 이런 바리새파라는 바로 책망을 어떻게 보면 외식한 자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도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아골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안수를 받을 때도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사라는 것이 타이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권력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하는 분이 그렇게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자신에게 몸에 배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눈에는 그런 눈물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요, 항상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항상 우리는 어린 양 대신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집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늘 거울을 보잖아요. 내 모습이 단정한가? 내가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로부터 뭐랄까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까? 항상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외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나의 영적인 외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음녀가 주는 이런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달콤함에 성도들도 그만 쏙 빠져서 그냥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이 주는 권력대로 따라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 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는 장차 바로 진노의 포도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에 좋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음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은 나중에는 진노의 포도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심판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은 우리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라곤을 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음료의 포도주를 거부하지 못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황제가 신부들에게 찬란한 법의를 입히고 최고의 영예와 생활 보장을 부여하여 교회의 의자를 기금속으로 꾸며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교회는 독소의 침을 받아 그 영적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그런 음료가 주는 그런 세상 문화에 하나씩 접하다 보면 또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내 속에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결국 나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쓴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과거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신뢰받는 그런 대상,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신뢰도를 조사해보면요. 종교별로 그 신뢰도를 조사해보면 기독교가 과거에는 1등이었다면 지금은 1등이 아니라 2등도 아니라 3등 아니면 한 4등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이야기도 있죠.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경고를 하죠. 이런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 지금은 기분이 좋고 지금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그런 징계의 사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 사단이란 존재는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핍박과 유혹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여자는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자는 바로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를 폭력을 동원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음녀는 우리가 지난 그 말씀을 유추해 보면 결국 이 음녀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두는 추종자로서 결국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폭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죠. 폭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진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폭력 앞에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힘이 이런 폭력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음녀는 폭력을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때로는 폭력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그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폭력적인 힘도 이 사단이 쓰고요. 때로는 이 매혹의 힘도 쓰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사실 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질병이 어떤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해 왔는데 나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면은 아무리 큰 질병이 와도 나는 그 병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작은 질병,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내 속에 침투해 왔을 때 내 몸이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내 몸이 연약해지면 결국 그 병이 때문에 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단이란 존재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은 어떤 성도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단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건강에 대해서 바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강명한 천사와 같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이 사단이 지금 폭력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유혹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강한 압박 뒤에 오는 부드러움에는 누구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폭력을 썼다가 그래도 그것이 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항상 이런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깨닫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먼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단지 옛날 이야기나 앞으로 올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여전히 이 적그리스도 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그들이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교만이나 탐욕이나 쾌락이나 우상숭배가 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큰 음녀가 활동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사도 요한을 강야로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강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강야에서는 바로 이 세상의 화려함이 벗겨지고 참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의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지 잘 되어 가는지 사실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벗어나야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제대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을 강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강야에서 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바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강야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막히고요.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직장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외롭고 혼자 된 그런 외톨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강약길은 누구나 다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강약길에 있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강약길을 우리가 들어갔어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때서야만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가 강약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그때서야만 세상이 나를 보여주고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강약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영광은 잠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곧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이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술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진짜 우리의 미래에 보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에 바로 안전한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은 여전히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믿는 성도들조차 미혹해 하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그 화려한 쾌락에 너희는 속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